지난 주일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였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고 어떤 처지와 운명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기 전 불신자였을 때는 우리는 마귀의 종된 상태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왜 종된 상태였냐, 나는 나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마귀 손아귀에서 죄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존재입니다. 또 불순종의 자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처지였습니다.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죄 없는 아들 예수를 나의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또 부인하고 믿지도 않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려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믿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게 어떤 거냐, 또 그렇게 살아난 신자는 어떻게 자라가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나눌 텐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살리셨다라고 할 때 언제 살리신 걸까요? 과거에 살리셨다는 걸까요? 지금 살리신다는 건가요? 앞으로 미래에 살리실 거라는 걸까요? 과거입니다. 그죠? 과거. 이 원어 시제도 부정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요.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뭘 살리신 걸까요? 예, 영입니다. 정확합니다. 영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교육 때도 반복하고 해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단어 자체가, 타나토스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단절되다, 나뉘다,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하나였던 게 둘로 쪼개져 단절되고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과 무엇가 분리되죠? 예, 그렇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본래 하나였죠. 하나로 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딱 하나로. 그래서 유현진, 그러면 유현진의 영혼을 얘기합니까? 유현진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다, 그죠? 영혼 육이 하나로 돼 있을 때 유현진, 살아있는 유현진, 그러죠. 그러나 이것이 딱 단절돼서 분리돼서 영혼 따로 육체 따로 이러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유현진이에요. 죽음이라는 뜻은 단절과 분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본래에 하나 되어 살았습니다. 에덴에서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 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분리되어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걸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걸 얘기해요. 단절됐어요. 다시 에베소 2장 1절 5절 봅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영을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죽은 내 영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영을 살리셨다가 곧 구원하셨다고, 구원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구원이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거를 구원, 영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이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영이 살아났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제 영의 구원, 칭의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영이 살아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영이 뭘까요? 영이 뭡니까? 감각기관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눈, 코, 입, 귀 이런 오감의 감각기관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죠. 여기 꽃이 있습니다. 꽃 색깔이 참 예쁘죠. 내가 이 꽃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시각, 눈을 통해서 이걸 알죠. 눈이 없으면요 못 봅니다. 저는 이쁜지 안 이쁜지 모릅니다.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꽃의 향기는 코를 통해서 맡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물을 보고 또 소리도 듣고 사람과도 대화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영을 감각기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이라는 감각기관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가능해요. 영은 그런 감각기관이에요.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관이에요. 따라서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봐도 못 봅니다.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죠.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왜? 영이 죽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죽어 있으면 전혀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일하심을 보거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 없기에,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기에 영이 죽어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예 생기지를 않아요. 영이 죽어있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 불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거부감이.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인간, 불신자, 죄인과 구원받은 신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느냐 못하느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흉내는 다 냅니다. 여기 앉아서 아멘도 할 수 있고 찬송가도 부르고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 이런 소원 자체도 없고요. 왜냐하면 영이 바로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얻으면, 예수를 믿고 모시게 되면 죄로 인해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우리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남. 결과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고 그분과 소통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살려내셔야만 살아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죽은 영을 살려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살아났기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트여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듣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살아났기에 그렇게 알고 믿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구원받았을 때, 영이 살아났을 때 즉각적으로 생깁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탁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영은 절대로 다시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영이 살아난 자가 다시 영이 죽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영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영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영이 내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사모함이 생기고 갈망이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게 못 산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내 속에 생겨났는데 이게 그 열망이 있는 것과 그 열망대로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능이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기능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영의 기능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의지가 이게 안 따라와줘요.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으로만 향하던 나의 육체의 생각, 판단, 욕망, 사고 이런 것들이 곧장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고 또 이렇게 육체의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욕망들이 확 뒤집어져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어떤 소원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대로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다 바뀌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한다 치면 육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죠. 오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이런 걸 혼이라 그러죠.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먹고 또 몰랐던 거를 깨닫기도 하고 이게 이제 혼이죠. 영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감각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예수를 믿으면 이 세 개 중에 뭐만 바뀌는 거냐면 영만 살아나는 거예요. 영만. 혼과 육은요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감정, 예수 믿기 전에 의지, 예수 믿기 전에 지식, 예수 믿기 전에 내 육신 이게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단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호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만 생겨났을 뿐이야. 똑같은 육체, 똑같은 혼이에요. 우리는 지금껏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오던 육체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던 내 감정, 의지, 경험, 생각 등 이건 그대로인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영만 살아났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어떤 성향만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좀 명심하십시오. 내가 갖고 있던 성품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성품은 내 성품대로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새로운 성향과 성품이 들어왔어요. 결과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 모든 소원과 기능은 내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소원대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3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다 뒤집어져서 예수 믿는다고 다 바뀐 게 아니라 그대로 똑같은 육체,
똑같은 정신에 영이 살아났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감각만 들어왔어요. 거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3절부터 5절 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없던 것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누구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육신과 혼의 성향과 새로 들어온 하나님의 영의 성향이 늘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늘 충돌하고 갈등해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움과 선함을 원래부터 추구했던 존재가 아니라 육체도 나의 기억과 경험과 습관과 감정도 다 옛날 그대로인데 내 안에 들어온 새로운 성향이, 살아난 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준을 향하여 살라고 나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예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럴까요? 왜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데 저럴까요? 나를 향해서도 다른 형제자매를 향해서도 이런 의문이 듭니다. 분명히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분명히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라고 하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잘 아는 구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우린 이미 새 것이 됐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신자를 표현할 때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의인이라는 느낌이 더 들어요? 죄인이라는 느낌이 더 들어요? 죄인이라는 느낌이 더 든단 말이에요.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죄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에 관한 거고, 영이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얻었다는 거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자꾸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수준이 그 신분을 못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신분은 의인이요,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수준은 아직도 옛날 그 수준이라고 느껴지니까.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사람의 영혼육이 다 바뀌는 게 아니라 영만 바뀌기 때문이에요. 영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기보단 죄인이라고만 생각이 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몽땅 다 갈아 끼운 게 아니라 영만 갈아 끼워졌기 때문에 옛날에 있던 모든 것, 육체의 기억, 육체가 했던 습관들, 내 성향, 성격, 죄를 향하던 의지, 내 욕심대로 살고자 했던 그 예전에 모든 쌓여진 거기에 영만 소생되어 있어요. 영만 응애하고 이제 출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내 육체와 정신과 습관 같은 것은 당연히 어디에 더 익숙합니까? 이게 원래 있던 동네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원래 살던 동네에 익숙합니다. 눈 감고도 찾아갑니다. 거기가 어두운 곳입니다. 원래 하던 그 죄악된 습관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글로 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다 보니 오히려 구원을 얻었더니 내가 더 나쁜 놈이라는 느낌만 더 강하게 드는 거죠. 내가 더 나쁜 인간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도무지 원래 하던 행동으로부터 돌이켜지지를 않는구나. 새로 들어온 새 성품, 새 경향은 하나님을 사모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내 속에 넣어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는 계속해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라. 이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거기는 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이 들어와요.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기도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그래도 계속 하다가는 종종 아버지께서 회초리들 드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옛 습관이 쉽사리 안 사라집니다. 은혜 받았다가도 그렇게 살아야지 했다가도 순식간에 식어지고, 주님과 조금 동행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이제 다시 내 안에 일대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등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쉽사리 변화되지 못하는 나를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중생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는가? 또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저러는가?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서 꼭 짚고 마무리 줬으면 하는 것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특별히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원래 성화의 과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아무런 갈등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조차 안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화의 길을 지금 밟고 계시지 못한 겁니다. 원래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는 원래 그렇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다고 느껴지게 되고, 승리보다는 패배가 많다고 느껴지게 되고, 자잘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인간은 출생할 때 거의 모든 신체 기관을 가지고 태어나죠. 아이를 낳았더니 원래는 팔이 없었는데 한 열흘 지나니까 팔이 조금씩 자라더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 갖추고 태어나죠. 이빨만 나중에 납니다. 이빨만, 치아만. 팔, 다리, 손, 발, 눈썹, 머리카락. 저는 애 낳고 그때 알았어요. 손톱도 다 있구나. 낳자마자 손톱도 다 있어. 발톱도 다 있고, 조금 지나면 그 갓난아기 손톱에도 때가 껴. 애기 손톱에도 있을 거 다 있어요. 4살만 되면 벌써 충치 생기고. 그러나 금방 태어난 어린 아기에게는 이런 신체 기관들이 사는데 당장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고 다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원대로 기능해 주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는 있지만. 손톱이 있어서, 아기가 손톱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긁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손. 싸죠. 손싸개로 싸든지 아니면 꼭꼭 묶어놓든지 이렇게. 뭐든지 이게. 자꾸 지 얼굴 쥐어뜯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보면은 차라리 손톱이 없으면 나을 것 같은데 손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한 아기를 보십시오. 팔, 다리, 손, 발이 있어가지고 그 팔, 다리, 손, 발이 도움이 됩니까? 손해를 봅니까? 손해봅니다. 잘 보시면 손해봅니다. 괜히 서투르게 몸 가지고 쓰다가 모서리 머리 박고 아무거나 쥐어갖고 입으로 들어갖고 삼키고 병원 가고, 그래서 애들 뜨겁거나 날카로운 거를 또 만져가지고 데이고 다치고, 이 사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지가 있어서 오히려 피해와 위험에 노출되는 때가 더 많아요.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많고요. 아직 서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는 게 오히려 손해로 느껴집니다. 그냥 뱃속에 한 10년 데리고 있다가 다 커서 10살로 태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머리도 부딪히고 넘어져 무릎도 깨지고 집어삼켜서 병원도 달려가고, 그러면서 팔다리에 근육이 붙고 신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다루는 법을 알아가게 되죠.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깨지고 넘어지면서 성장한 아이는 나중에는 그 기지도 못하는 다리로 막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손으로 이제 멋진 그림도 그리고 직업을 갖고 숙련된 어떤 직업 활동도 하고 그럽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영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응애하고 살아나 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막 출생했기 때문에 그 영이
영적으로 출생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기능하지를 못해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좌절도 느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 보면은 이렇게 블록 같은 거 쌓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울어요. 이게 자기는 이렇게 똑바로 쌓고 싶은데 똑바로 못 쌓죠. 아직 손이 이게 서툴어서. 그러니까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좌절하고 울고 막 그래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자기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내가 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막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달려갈 때보다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고 한 2걸음 뛴 것 같은데 주저앉아가지고 넘어지고 거듭날 때부터 완성체가 돼서 거듭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감각,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가 나를 향해 가지신 소원과 기대를 이루어지고 싶은 내 속에 소원이 있는데 이게 없을 때는 차라리 불편하고 속상하지 않았는데 이게 있다 보니 자꾸만 나 자신이 실망스럽고 말이야. 이렇죠. 아직 어리다 보니 교회 생활하고 목장에서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이러다가 유익을 얻을 때보다는 상처받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훨씬 많고 사람들한테 실망도 훨씬 많고 이런 이유로 한 신자가 성화되는 과정, 구원받은 살아난 영의 성장 과정에서 실수와 실패, 성공과 승리 중에 어느 쪽이 더 많냐? 당연히 실수와 실패가 많습니다. 초반일수록 더 그렇고요. 걸음마 뗀 아기가 제대로 걷기까지 평균 2000번 넘어져야 된대요. 2000번 넘어져야 제대로 된 걸음을 걷기 시작한대요. 하지만 그러면서 다리에 근육이 붙죠. 그러면서 성장을 하고 걷는 정교함이 생기고 능숙함이 생깁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 2000번에 넘어지면 필수 과정입니다. 안 넘어지고 걷는 법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고 내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나 정말 크리스천으로 잘 살고자 하는 열망인데 왜 이게 안 따라주냐 내가. 그러면서 영적 근육이 붙습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붙어요. 그러면서 나도 좀 기도 생활 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을 못하냐. 또 해보고 또 해보면서 기도에도 기도 근육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기도의 근육이 붙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용사로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의 용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뭐 영적 아비 어미가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딸로 아들로 그러면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정교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 그러니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는 왜 내 영혼의 소원대로 내 혼과 육이 따라주질 않는가?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계속 거듭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 현재 내 수준과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또 쉽게 낙심해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안 되는 거. 그게 최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했는데 안 되더라. 그걸 몇 번 거듭하다 보면 이제 시도를 안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게 최악입니다.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제대로 걷기까지 2000번 넘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말씀 하나를 내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화된다. 말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성화. 그러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성화를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성스럽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성스럽게 변화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이 뭔가 아름답고 멋진 과정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제가 성화에 대한 좀 자료를 찾다가 그 돌덩이에서 금을 추출하는 영상을 좀 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얘기를 계속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돌덩이가 금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는 그냥 돌덩이에요, 돌덩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좀 부숴가지고 저는 그 금 원석이 저렇게 검정색일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금색일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 검정색 띠가 이렇게 있대요. 그게 금 원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가루를 내죠, 이 자매. 가루. 그리고 그게 물에 들어가서 이제 섞이니까 이제 흙탕물이 되죠, 흙탕물. 흙탕물인데 이제 이것도 금이 되는 과정 중에 있는 이제 흙탕물이죠. 그다음에 이제 진흙처럼 막 이렇게 됐다. 그걸 말려가지고 화공약품을 이제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1300도에서 녹인대요. 이제 그런 말랑말랑한 무슨 물엿처럼 빨간 물엿처럼 됐다가 이제 그게 식으면서 우리가 아는 아주 예쁜 황금색 금이 되죠. 이 과정 중에 이제 한 모습만 딱 잘라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흙탕물, 흙탕물 혹은 뭐 진흙덩어리. 그걸 보면서 이거 금이야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금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금으로 안 보이죠? 누구 눈에도 금으로 안 보입니다. 그냥 진흙덩이지 이게 무슨 금이야. 뭐 그냥 검정색 가루 처음에 그 빠서 가루댕이 꼭 시커먼 가루 갖다가 금이라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한 단계로만 그 중간 과정을 딱 잘라 끊어보지 말고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도 금은 금입니다.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불순물이 섞인 금이지 금은 금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정금이 되겠죠. 영롱한 그 빛깔의 그 금이 되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경우에는 이 변하는 과정이 이 금보다도 더 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저게 무슨 크리스천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만 보면 야, 세상 사람보다도 더한데 저게 무슨 신자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전체 과정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하지 않는 금재련공이십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결국은 예수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나를 봤을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떤 때는 예수님과 비슷했다가 어떤 때는 영 아니라는 데 있어요. 아예 기대를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근데 어떤 때는 뭐 아니야. 마이너스 막 200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남에게도 실망하고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할 것입니다가 맞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저 형제자매를 부르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 모두를 예수를 닮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금으로 재련되어가는 중이고 영적인 아기가 어른으로 자라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성화의 길을 함께 걸어야 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또 다른 형제자매를 바라보고 이해해 줘야 되는 사고의 틀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어느 한 과정의 단편만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너 같은 게 무슨 일하고 스스로를 손가락질하지도 마시고, 스스로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또 남을 그렇게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가 했을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믿고 바라봐야 돼요. 말씀드렸듯 단 하나만 처음에 출생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 외에는 아무것도 처음부터 생기는 거 없습니다. 자라나가는 겁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와 다치고 깨지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에 우리는 그렇게 커갑니다.
구원은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적 출생입니다. 영만 새로 태어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모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전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만 태어났기에 나머지 것들을 영혼을 따라서 키워가는 성장의 아픔이 있는 것이요, 불순물을 제거해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성장 중에 있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왜 없는가? 아직 훈련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훈련 중에 있는 훈련병입니다. 얼마 전에 군에서 훈련 중에 수류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훈련병이 사망했죠. 결국 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훈련병은 사망했고, 옆에서 훈련시키던 훈련 교관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구 잘못이라고 할까요? 그 어느 누구도 훈련병 잘못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법적인 해석도 그랬습니다. 왜죠? 훈련병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훈련 중에 훈련병이기 때문이에요. 다 교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막 입대해서 훈련받은 훈련병이에요. 훈련병이 뭘 알아요? 훈련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심히 살펴줘야 했고 민첩하게 도와줘야 됐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그러면, 그 훈련을 수행할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그 훈련을 시키지 말았어야 됐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줬어야 했다. 그게 모든 언론과 법적인 해석이었지. 우리는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훈련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기다려주고 남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서 더 잘하게 만드는 게 훈련입니다. 그러나 아직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을 때는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훈련을 마치면 할 수 없어 보였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할 수 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신과 남을 조급해하고 몰아붙이거나 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말씀드렸듯 하나님은 최고의 훈련 교관이시죠. 금재련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죄 주고 심판하사 우리를 살리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과거의 성공도 실패도 잊어버리고 지금 당한 경주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주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애쓰고, 너무 쉽게 실망하거나 놔버리지 마시고, 원래 그런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 근육이 붙고 우리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